네, 이번 사순절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첫째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둘째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의 길로, 그리고 지난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기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뒤로 우리가 물러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함께 하는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곧 공회에서 보낸 그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이나 연속해서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 공회에서 파송된 그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동일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제자 중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고 대항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8장에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볼 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붙잡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한 방에 썰어버린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에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5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12군단이나 더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방에 썰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 성경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이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저 십자가에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셔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냥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막 소리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한 것조차도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리들에게 모함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을 응하게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두어서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설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잘했다, 앞으로 나가니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도록, 잠시 쉬도록, 그래서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장사를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뭔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면서 뭔가 나는 열심히 정말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서 나가는 것을 스톱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길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난간을 완전히 부수시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고집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편해 보이고 쉬워 보여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가다가 실패한 전형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은 이방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힌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뒤로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처질 때 그들을 괴롭혔고 공격했던 그런 악랄한 민족들,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원수로 여기고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인 아각 왕은 사로잡고 죽이지도 않고 그 진멸이라는 명령이 뭐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이 진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 중에서 육축들 중에서 살찌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따로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물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남겨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더 앞서 나간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을 해서 다다른 곳이 홍해입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로는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앞서 나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앞서 나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건너듯 그 홍해를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모조리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은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싸우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말씀 묵상과 말씀의 필사와 그 말씀을 읽는 일독 이 운동을 여러분 제가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갈 때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알 수 없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기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물러남의 영성이에요.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물러남의 영성을 복음서의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엄청난 인기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연예인들 뺨칠 수 있는 그런 인기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멘. 예수는 물러가셨어요.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물러남의 영성이에요. 물러난다고 해서 그냥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 대신하여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맞고 서서 아니요, 내가 할게요,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지혜도 있어요, 내게 돈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간혹 한두 번 이길 수 있겠죠. 혹시 한두 번 형통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나중에 여기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길을 막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확 우리의 문을 열고 그냥 앞서 나가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문을 막고 서 있으면은 절대로 안 나가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열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길을 막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500여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500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뭐 하려고 했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혼자 따로 산으로 가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셨지만은 인간으로 완전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늘 예수님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귀신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예수님은 뒤로 물러났어요. 늘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었어요.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뒤로 감추고 뒤로 물러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뒤로 물러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자신의 귀한 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